2017년 11월 26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까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귀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고자 원합니다. 일일이 무릎 꿇은 우리 가족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일주일 동안의 모든 노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다 내어놓고 기도 올려드릴 때에 저희들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큰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고락들 아버지 이 시간 다 내어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오늘 간절히 예배 올려드리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입니다. 아니 그저 영화실도 안 정했던데. 그럼 맞다. 근데 얘기를 해주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구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죄악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죄악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영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10편 34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니 공부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관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시키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같이요.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햇빛이 쨍 나서 오늘 완전히 온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네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공사가 이 업자가 바쁜 관계로 조금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허락하신 것 같으니 우리가 더 기도로 모든 일이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와 합심해서 기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바람도 많이 불고 춥습니다. 황길이가 은행잎을 썰면 떨어지고 그죠? 은행잎이 한개를 놀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맛봐라 이러면서 썰고 나면 떨어지고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 식구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올 겨울도 날씨 춥지만은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욱이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주사도 맞고 약도 세게 먹었는데 그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쉽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예배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런데 자기는 오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감당을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이 생기는 건데 우리 현욱이 영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한번 왔다가 가면 마음이 많이 편안한데 거기서 솔직히 그 병원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한 병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애 마음이 계속 울적해져요. 우리도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또 제대로 외출이나 가능하나 그거 안에서만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현욱이 위해서 기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참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좀 데리고 나와서 데리고 있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주 전화가 오는데 그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감당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바깥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조절이 안 되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마음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몸과 마음, 우리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연약해서 그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우리 현욱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3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건강 하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2장입니다. 나의 맘과 죄뿐이니 주 예수께 이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 가지고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진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페이지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죽이시리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되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사 영육간에 저희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저희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며 지키며 주님의 율법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신앙이 되게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신약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구약 말씀을 배웠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는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면서 오늘은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마무리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요, 창세기에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육지도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과실수 나무들 그리고 물고기가 새들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와 형상과 같은 그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의 원재료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먼지와 티끌로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불어넣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닮은 형체가 아닌 성품을 닮은 그 영혼을 우리 코에다 불어넣어주면서 사람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생명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 자연을 많이 만드시는 것보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세요. 우리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서 특히 우리가 가을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그 낙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낙엽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또 사진을 찍었었어요. 이 나뭇잎이 확 떨어지는 거 차 앞에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죠? 아 이쁘다. 1년에 딱 이때만 볼 수 있는 이 전경.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사람을 더 심히 좋았더라. 사람이 더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좋았더라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맞죠? 그죠? 사람을 보고 좋았더라는 표현을 어떻게 언제 하냐면요. 애기 모습을 보고 좋았더라 합니다.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근데 조금만 크고 나면요. 얘처럼 크고 나면 말 안 들어요. 아이고 이쁘다 좋았더라 말이 이제 쑥 들어가고 말 안 되지! 복함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다 보니까 사람이 관점이 좋았더라가 사람이 아니고 어디로 가게 된다? 절로 강아지한테 갑니다. 어이구 이쁘다 동물한테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한테로 가게 돼요. 사람의 관점이. 왜? 사람은 자기 마음을 해를 주지 못하거든. 저도 똑같아요. 아이가 이제 좀 크고 나면은 지 물건도 제대로 챙길 줄 알고 엄마가 아침에 바쁘면은 지가 알아서 좀 씻고 밥도 먹고 좀 챙겨가면 좋겠는데 지금도 아침부터 쾅 지릅니다. 무슨 말? 사람은 절대 자기 마음을 기쁘게 안 합니다. 그죠? 자기 자식도 부모 마음 기쁘게 안 합니다. 맞죠? 맞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딱 지었을 때 애기 모습입니다. 사람이. 물론 사람을 애기 모습으로 지어지는 아니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어른의 모습으로 지으셨지만은 심히 좋았다는 그 말이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어떻게 했더라? 너랑 어떻게 하셨더라? 노아의 모습을 어떻게 했어요? 후회하고 한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거예요. 맞죠? 그죠?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구약 성경 끝, 무슨 성경이죠? 말라기까지 갑니다. 말라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히 싹 쓸어버리시고 새로 짓고 싹 쓸어버리시고 새로 짓고는 아니하셨어요. 그 속에 꼭 하나님을 믿는 의인 한 명씩은 남겨놓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홍수 때는 노아를 챙겨 놓으셨고 아브라함을 챙겨 놓으셨고 다윗을 챙겨 놓으셨고 모세를 챙겨 놓으셨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의인들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의 후예들이 계속 연장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 안 들었을 때 싹 전부 다 죽여버렸다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었을 겁니다. 또 다른 성격을 가진 어떤 모습으로 만들지. 그러면 이 세상은 완전히 뒤섞여가지고 지금 세상에는 뭐하고 섞였냐면요, 사람하고 로봇하고 섞여 있습니다. 맞죠? 그죠? 나중에는 더 세월이 우리 후세대들은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 그럴 때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없애버리시고 새로 만든다면은 이게 진짜 혼혈이 돼서 어디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이제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뒤섞여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한 족속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도 세우시고 노아도 세우시고 아브라함도 세우시고 다윗도 세우시고 해서 신약에 누구를 세우시느냐? 예수님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넘어오면서 오늘 마태복음 서론을 할 건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 1절을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 시작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신약에 딱 들어오면 복음서가 4개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즉 이 4명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마태하고 마지막에 요한이고요.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 12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 마가는 누구냐면은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4번째 요한복음하고는 틀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성만찬을 했던, 그죠? 6월절 행사를 지냈던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데 어디냐?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와 120명이 예수님께 기도 성령을 받는 그날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이 누가는 누구냐면요, 잘 알다시피 누구? 사도 바울의 주치인 의사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2명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어가고 2명은 12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 사람 4명이 마태하고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옆에서 3년 동안 같이 겪었던 사람으로서 적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가는 직접 겪었지 않았지만 한 발짝 뒤에서 겪었던 사람이고, 누가는 바울로
누구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했던 게 이 사복음서인데, 복음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될 복자, 소리 엄자입니다. 복되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되는 소리. 그래서 이 복음서를 적었는데, 마태는 마태의 입장에서 적었고, 누가는 누가의 입장에서 적었고, 마가는 마가의 입장에서 적었고, 요한은 요한의 입장에서 적었다 해서 이 네 가지 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한 복된 소리라고 해서 이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마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직업이 뭐였죠? 세리입니다. 세리. 그죠? 세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에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은요, 세무서는요, 우리 그 공무원입니다. 그죠? 중공무원으로서 직업이 상당히 좋은 직업이에요. 하지만 마음이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럴까? 강심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일반 백성들이 뭘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금. 우리가 세금을 안 내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땅도 있어야 되고, 법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만들어짐으로써 한 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뭘까요? 돈이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 대통령 월급도 줘야 되고, 그 밑에 뭐 국회의원들, 장관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 중에서 그 복지 혜택도 나누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안보, 무기 같은 거, 그런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돈을 누가 내느냐? 백성들이 내야 된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돈을 거두는 것을 세금을 거둔다. 그죠? 징수라고 합니다. 그죠? 세금 징수.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지금 말하면 세무관들이고 세무원들이고, 옛날 이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라고, 이스라엘은 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이 당시 우리나라는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가 되돌려 받아요. 결국은. 그죠? 내 부모가 되돌려 받고 내 아이들이 되돌려 받아요. 그래서 내 부모들은 아시다시피 노령연금을 받고, 내 아이들은 학교 다니는 비용을 내지 않고 다니는 그런 세금을 되돌려 받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마태오 복음에는 어떠한 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금을 거둬서 누구한테 줘야 된다? 로마한테, 황제한테 줘야 돼요. 즉, 자기 동족, 자기 동료 백성들의 세금을 거둬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줘야 된다? 로마 황제한테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이 상당히, 자기로서는 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을 선택을 했지만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그 사람이 되냐면 놀림거리,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혈족에 피를 뜯어가지고 로마에 주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리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마태가 자기 가족은 로마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안정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세리들은 월급을 많이 받아요. 지금 세무사들은 월급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은 안정된 생활을 하지만은, 같은 유대인들한테는 어떤 사람 대접을 받는다? 손가락질을 받는다 말이죠. 자기 동족의 피를, 세금을 거둬가지고 로마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라는 사람이 속으로는 마음이 항상 찔리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태야, 니는 내 제자가 되어라 하고 부르시니까 마태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정말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요, 이 처음에 넘어오면서, 구약에서 넘어오면서 이 말라기 때까지는, 우리가 지난주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에게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였다 하는데, 어떻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지금껏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바벨론의 폭력에 의해서 그런 또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도망가서 살아야 돼요. 디아스포라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도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우리가 고통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줬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랑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 교회도 잘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새벽기도도 다니고요.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힘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원망하고 우상 섬기고 죄를 짓고 제가 지난주 제사한 적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기억나죠? 그죠? 이런 일을 함에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그래서 너희들 죽이지 않고 여태까지 지키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하면 입을 다 물어버린다 상책입니다. 맞죠? 저 사람 말이 안 통하는데 계속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걸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하냐면요. 소기의 경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죠? 소한테 아무리 경전 읽어봤자 소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내하고 말이 한 마디 딱 해서 통하다 입을 다 물어버린다 상책이에요. 내 입만 아픕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다 물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입만 다 물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복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300~400년을 계속 그냥 뒤돌아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에서 헬라에서 로마에서 세계사적으로 계속 시간을 흘러가도 이스라엘 역사는 그대로 멈춰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지냐면요. 암흑시대. 해는 떠고 지지만은 지구에서 해는 떠고 지지만은 과학의 발전도 있고 경제 발전도 있고 문화적인 발전도 있고 의학의 발전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시대? 암흑시대 발전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계시니까. 물론 이스라엘은 계속 발전도 했겠죠. 로마의 식민지를 받아가면서 페르시아의 식민지를 받았고 그리스의 식민지를 받았고 발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시대가? 암흑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당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이 있었습니다. 그죠? 선지자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어떤 시대다? 암흑 시대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시 기억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니까 그때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400년을 기다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건 아닌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길게 동안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우리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은 다윗은 분명히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이 되는 것이야 도대체가? 예루살렘 성전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누구요? 두 번째가? 세 번째가? 헤롯 성전 완공 이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 여러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아시겠죠?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에는 성전도 있었고요. 율법도 있었고요. 성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는 뭐라 그런다? 암흑시대란다.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있습니다. 성경 있습니다. 맞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타나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도 암흑시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가 기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300~400년이면 우리가 한 세대를 몇 년이라고 부르죠? 한 세대는 30년입니다. 그죠? 한 세대. 한 세대는 30년인데 이 300~400년이면 거의 10세대가 넘어가서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몇 년? 1000년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을 벗어나서 그 짧은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짧은 시간을 벗어나서 그럴지라도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이 백성을 창세기에 짓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했더라? 힘이 좋았더라. 그런 내가 가졌던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이 사람들을 내가 그래도 또 구원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근본을 아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지어졌다? 먼지와 티끌로 지어진 이 인간들의 근본을 아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따지고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스라엘이라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족보 있으세요? 족보 있으세요? 요즘은 족보 그렇게 많이 안 따지죠? 옛날에는, 예? 옛날에 그래도 요즘 족보 안 따져요. 저는 우리 집안에 족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자는 이름도 안 올라간다대요. 올라가요. 아, 올라갑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갖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족보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도 족보를 따졌고, 그죠? 그죠? 인정하는 거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족보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뒤에서 따질 것이다. 뭐부터 따질 것이다? 족보부터 따질 것이다. 그래서 족보가 1장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그죠? 물론 초대 왕은 사울이지만은 파가 틀립니다. 그죠? 지파가 틀리죠? 사울은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 아들 지파고요. 예수님의 그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이 예수님의 제일 족보 왕인 다윗을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이 누구를 낳고 그 아들이 누구를 낳고 쭉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족보를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때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해서 14대로 해서 1장 17절에 표현이 됐어요. 14대 제가 한 세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1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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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렇게 예수님은 엘리야 구약의 말라기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엘리야 신대에 이 예수님의 족보는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 뭐 하던 사람이죠? 목수입니다. 목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목수라 그러면은
그렇게 썩 인정을 받지 못하는 평민입니다.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 교수나 의사 집안의 출신의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누군가가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왕이 된다면 왕족이 되어야 될 것인데, 헤롯의 족속이든지 누구의 족속이든지 왕족이 되어야 될 것인데,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고? 목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남을 까내리기를 좋아하고, 남을 인정을 잘 안 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족보를, 혈족을 잘 따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에 요새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왕도 있고, 그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비록 목수일지라도 혈통 없는 집안의 자녀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왕인 다윗의 혈통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걸 너희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마태는, 세리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동료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자기가 지켜본 결과, 이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정리된 책이거든요. 성경이라는 것은, 신약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다윗의 왕의 후손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전혀 욕할 바가 아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부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성인이 되고 난 뒤에 3년 동안의 공생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인데요. 2장에 보면 예수님 출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곧 이어서 다음 달부터 우리가 1년 12달 중에 마지막에 12달째에 들어가면서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 성탄절에 예수님 출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교를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서 시험을 받는 계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4장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1절 2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몇 번 시험을 받으셨죠?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하지만 3가지 시험을 받는 게요, 예수님께서 제가 금방 1절 2절을 읽었습니다. 며칠을 금식을 하셨다고요?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나면 사람이 거의 죽습니다. 그죠? 사람이, 제가 예전에 일주일을 금식을 해봤거든요. 진짜 시커먼 똥이 나와요. 일주일 딱 금식을 하고 나니까. 성경이고 기도고 눈앞에 거진 안 들어옵니다. 눈이 완전히 헷가닥해가지고 뭐가 들어오냐면요, 먹을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광년에 이 목사님들이 설교 예화로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기도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어느 밭에 뭐가 있었냐면 무밭이 있었어요. 무밭이.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팠고 무를 한 뿌리 뽑아가지고 식도 안 하고 옷에 들들들어가지고 먹고 어떻게 됐더라,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예화가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인간이라는 것은요, 이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상당히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 40일 굶었다 하면은요, 사람으로서는 거진 그냥 막 이성을 잃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자신을 조절을 못하는 시기가 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 못해요. 일주일 금식 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막 100일 기도를 한다든지, 솔로몬 같은 경우는 1000일 제사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를 못하니까 뭘 하냐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은
내 기도하는 소원 기도가 어떻게 될 거다? 바로 응답될 거다고 사람은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한다. 맞죠, 그죠? 맞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 오늘 경험을 딱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어디로 갔더라? 광야로 뭘 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시험 받으러 갔습니다. 시험 받으러. 아시겠죠? 우리는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땅 될 줄 알아요. 하지만 그런 일은 몇 번 없다. 결국 40일 금식 기도 후에 우리가 작전 기도한 이후에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뭐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작전 기도를 하고 나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면 분명히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거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바로 움직이신 거 아닙니다. 그죠? 시험을 받고 난 뒤에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라는 것은 내 육신이 고통을 크게 당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내가 작전 기도하는 것은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신경도 써야 되고요. 밥도 굶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육신이 고통스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지만은 그 이후에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내 몸 육신도 고통을 당하는 거고 내 영혼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후에 다시 정신적인 고통을, 영혼의 고통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한테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마귀가 사탄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배고프지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이 돌, 너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뿅 해서 돌을 뭘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이 떡이 뭡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주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 주는 게.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먹는 거 네가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즉 재물을 말하는 겁니다.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예화로 들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없어도 지금 당장 내가 입에 밥이 안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40일 금식기도 하더라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40일 금식기 때문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코앞까지 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가 주는 그 손 안 잡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니라는 거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던 그 목사님이 밭에 있는 무 안 먹어도 안 죽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눈은 이미 까디펴졌어요. 배가 너무너무 고프기 때문에 눈앞에 뭐든지 있으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난 뒤에 그 기도원에서 죽을 힘을 든 위험하고 묵은 그 무를 주는 묵은지 완전 씨어 빠진 무김치를 주는데요.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키운 신입니다. 하지만 그거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안 죽는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네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 대군을 보내갖고 네가 떨어져 안 죽도록 아마 받쳐주지 않겠느냐. 명예를 말하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네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보내면서 명예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사도 제일 높고 제일 잘하고 제일 똑똑하고 그 명예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다치든지 안 다치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꼭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 시험하지 마. 우리 하나님 시험하죠. 하나님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예,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시험하라. 뭐 할 때? 11조하고 잘 바칠 때에 내가 복 주는 점지. 그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에 하나님 시험합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꼭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요. 보내주시겠다고 했지 꼭 이날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시험하세요. 맨날 며칠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맞죠? 그죠? 이런 시험,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또 다시 한 번 더 저 성전 제일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네한테 절겠다. 그게 뭡니까? 권세입니다. 권세. 네가 나한테 네하고만 손만 잡으면은 사단하고 손만 잡으면은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싹 다 네한테 모든 거 다 줄게.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는 사단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인간적인 고통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그 당하신 고통 이후에 사단에게 당한 영혼적인 시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물로 권세로 명예로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된다면, 경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떨어져라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사탄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약에서 신약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백성들을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이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전적으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셔봤자 또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똑같은 위를 가진, 그죠?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똑같은 말씀을 보내주셨던 이 땅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겠다는 이 큰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지금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구원을 받으려 하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은 죄와 짓걸로 다시 흩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나왔던 우리의 영혼은 다시 저 천국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 육신이 우리의 한테 붙어있는 한 우리는 계속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손을 잡고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단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인간들의 본능인 이 죄악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주님,
정말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들이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죄도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씻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저희들은 사탄의 시험 속에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육신의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 사탄과 타협하지 않은 그 신앙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저희들 동안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주님만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희들 이 말세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저희도 똑같은 암흑시대가 되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만 생각하며 경배하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돌아가는 발걸음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 속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속에 빠져서 저희들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 의탁드리었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발붙여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롭다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 모습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은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이천 구세대를 보낸 모든 기관과 개인과 오늘 주님을 사모하여 온전히 주님께만 경배 올리며 사단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자 원하는 오늘 무릎 꿇은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